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저는 추위보다도 이 자리가 더 떨립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포도나무에 붙어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나바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저는 오늘 여러분께 바나바의 말처럼 포도나무 가지로 꼭 붙어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교회에 붙어 있으라. 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에게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떠나지 마라. 어떻게 해야 교회에, 어떻게 해야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죽은 채로 붙어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살아있는 상태로 붙어 있으려면 그냥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 수 있는 방법, 교회를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방법, 그리고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양식인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예배에서 영적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일주일에 한두 번만 식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의 식사로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라도 이 상태에 계속 머물면서 구원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예배로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라고 아십니까? 거북이 교인. 거북이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제가 말씀 보지 않고 수년 동안을 살았던 거북이 교인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을 보지 않는 거북이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에게 억지로 떠먹여주는 일이 생기면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45살쯤 됐을 때 저에게 반강제로 교과반 교사가 맡겨졌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모든 시험에 있어서 주님께서 쓰신 전쟁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익숙해지는 것. 그런데 처음에는 성경 말씀들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교과책은 더 어렵고 익숙해지는 게 더 쉽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려니 어쩔 수 없이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북이 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소화불량에 걸리더라도 과식을 해야 했습니다. 억지로 먹어야만 했습니다. 저의 시작은 이렇게 억지로 말씀을 먹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익숙해지는 방법은 익숙해질 때까지 말씀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학생반과 청년반에서 억지로라도 말씀을 먹이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억지로라도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어른이 다 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강제로 먹여줘야 할까요? 정말 먹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먹이기는 해야겠죠. 그럼 여러분은 강제로 먹고 싶으십니까? 남이 떠먹여주는 상황은 죽을 정도의 상황이 닥칠 때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정도가 아닌 상태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찾아 먹어야 합니다. 맛집 찾아서 맛있는 음식 찾아 먹듯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찾아 먹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나도 남들처럼 열심히 말씀을 보는데 왜 나는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품어보셨습니까? 왜 불이 나무 장작에 잘 붙지 않을까요? 나무가 젖어서입니다. 말씀보다 더 좋은 다른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어서 말씀이 불꽃을 내지 못합니다. 우선 나무를 적게 하는 물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려주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잘 마르도록 햇볕을 쬐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말리지 못하면 서로 돌아보고 권하면서 서로의 나무 물기를 말려주어야 합니다. 햇볕 쬐러 나가자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면서 여러분에게 햇볕을 쬐러 나가자고 했으면 여러분 결코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손이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또 그 손을 기꺼이 잡고 함께 말씀을 열심히 내는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이분들 때문에 즐거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왼쪽 팀은 저녁 5시에, 오른쪽 팀은 저녁 9시에 제자훈련을 합니다. 이 화면에서 남자 5명은 서로 친구입니다. 근데 저를 뺀 나머지 4명은 서울 삼육 중고등학교 동창들이고 정말 친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과 3달 전에 제가 우연히 여행을 같이 하게 됐고, 여행 중에 뉴질랜드 부부와 미국 친구가 제자훈련을 하기로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뉴질랜드 친구 부부가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친구도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짝꿍을 찾지 못했습니다. 뉴질랜드 친구는 먼저 진도를 나가기 시작했고 자기는 하고 싶은데 아직 짝꿍을 찾지 못하니까 초조했습니다. 결국 기다릴 수 없어서 혼자 제자훈련 책을 펴서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일과 빈칸의 성역절들을 적어가면서 이천에 살고 있는 친구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이천에 사는 친구는 원래 뉴질랜드에서 살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 나와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즐겁게 살면 됐지 무슨 죽은 다음까지 신경 쓰면서 사냐고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인생은 한번 건강한 몸으로 살고 싶어진 겁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에 있는 친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하기로 했는데 삶에 대한 생각이 자기와 똑같았던 강릉에 사는 친구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강릉에 사는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교회도 함께 졸업했습니다. 창조론이 아닌 질환론을 믿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성경 첫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성경을 읽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이천에 사는 친구가 자신의 가장 친한 강릉 친구에게 손을 내밀면서 초대했습니다. 옵저버로 들어와서 마이크 끄고 그냥 친구들이 어떤 얘기하는지 듣기만 하기로 하고 교제도 없이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첫 일과 첫 질문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이 첫 등장합니다. 당연히 첫 얘기부터 창조론이 나오니까 강등 친구의 꺼졌던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어서 제가 유튜브 보낼 테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첫 시간이 끝나고 나서 혹시 교재 필요하면 내가 보내줄까 했더니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시간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절 말씀으로 느낀 점을 돌아가면서 나누다가 옵저버인 강릉 친구에게는 제가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냐고 하면서 섭섭해하는 겁니다. 우선 유튜브 본 소감부터 얘기하면서 유튜브 보고 나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창조론도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도
포도나무 가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상가부터 이렇게 기억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워지지 않아서 3번씩 썼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는 교회 안 나가서 너희들 따라가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3번을 쓰는 겁니다. 심지어 이천에 있는 친구는 외워지지 않아서 외워질 때까지 종이에 이렇게 계속 적었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는 특이한 암송 방법을 택했는데 이 친구는 지인들에게 기억절이 외워질 때까지 여기저기 카톡으로 보냈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동안 못 봤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암송할까? 내가 뒤처지면 다른 친구에게 짐이 될까 봐 함께 같이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또 암송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말씀의 진짜 맛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회 장로인데 그동안 암송을 하지 않아서 정말 잘 안 외워지는데 다른 친구들이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암송하려고 했답니다. 이천에 사는 친구는 새벽에 깨면 암송한 말씀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잠을 잘 수 없는데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았답니다. 말씀을 못 외운다는 건 하나의 핑계이고 게으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송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에 꼭 붙어 있으려는 간절한 마음 같았습니다. 강릉에 사는 친구가 각 과가 끝날 때마다 얘기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도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믿음을 통해 기쁨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꽤 마음이 열린 것 같죠. 그런데 오과 때는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로 바뀝니다. 더군다나 그동안은 기도 제목만 계속 얘기하다가 기도를 안 했었는데 오가 마칠 때 처음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동생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제자훈련이라는 과목으로 친구들과 성경 공부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동생은 저희 교회 장로님인데 형이 성경 공부한다는 소리에 여태껏 이렇게 동생이 좋아하는 걸 처음 느껴봤답니다. 그러면서 형이 하는 그 제자훈련 나도 관심이 가는데 라고 했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내 집사람은 성경 공부하는 거에 대해 뭐라고 하니? 이 집사람은 삼육 출신도 아니고 교회 다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천국 갈 때 나는 당신 꼬리 붙잡고 따라갈게. 이 대답이 또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45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지금도 다니지 않는 강릉에 사는 친구의 변화되는 모습에 뉴질랜드에서 사는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카톡을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에게 답장이 왔답니다. 마지못해서 시작했는데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해. 열심히 하는데 잘 하지는 못하는 게 나여서 두고 봐야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이런 거면 뭔가 조금씩 달라지겠지. 이 대답이 제자훈련 끝나고 나온 대답이 아니라 제자훈련 1단계 3과 끝나고 나온 대답입니다. 이 무리의 친구들이 굉장히 친한 친구들입니다. 서울삼육 중고등학교 16회 졸업생들입니다. 여기 표시된 4명이 현재 제자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권의 제자훈련 책이 이 중에 또 다른 친구에게 배달됐습니다. 9명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 9명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지금 먼저 시작한 친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말을 배우는 첫 단계는 듣기입니다. 아기들은 처음 부모의 음성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배웁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이상하지만 따라하다 보면 능숙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듣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강릉에 사는 친구도 옵조보로 들어와서 친구들의 얘기를 듣기만 하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듣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옵저버로 들어와서 듣는다고 뭐가 바뀔까? 제자 훈련은 이렇게 옵저버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닌데 바뀔지 안 바뀔지는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배운 말에서 비롯된다. 어려서부터 읽고 듣고 경청했던 말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오늘의 내가 된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말이지만 말의 중요성을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배운 말의 결과라면 나의 정체성이 말에 기초되어 있다면 내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말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말, 즉 하나님의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을 배워야만 하나님의 사람인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말은 교제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필수적이다. 차원이 다른 새로운 말이 나의 옛말을 대처할 때 나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말로 대체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나뭇잎은 산소를 내보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호흡을 합니다. 영적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여러분은 다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중에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과거 저의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외로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당연히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래도 기도를 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진 않나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했고 그 후에 다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실패했고 집으로 돌아와 예수님께 조용히 이유를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을까요? 정말 제자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럼 기도했는데도 왜 제자들은 실패했을까요?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 드려지는 기도를 말한 것이 아니다. 순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의하여 영이 되는 생활이 그의 관심사였다. 기도는 아쉬울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천국력을 실행하려는 수단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의존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은 그들이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염려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기도하는 목적이 무언가 얻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것이고 그러한 관계 하에 있을 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을 못 받을까라는 의문은 마치 제자들이 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숨을 쉬는 것은 내가 쉬고 싶을 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숨을 쉬어야 하듯이 기도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로 계속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야 합니다. 뿌리에서 올라온 물, 잎사귀에서 얻은 이산화탄소와 햇빛 에너지가 작용해서 에너지와 영양소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에너지와 영양소는 열매에 저장됩니다. 광합성이라는 활동이 없으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려면 먹고 숨 쉬는 것 외에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말씀 보고 기도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광합성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광합성 없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지극정성으로 포도나무를 관리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시고, 이런 최상의 조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포도나무나 농부의 문제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총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즉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거듭남 없는 삶이면, 활동 없는 가지라면 제거해 버리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냥 열심히 말씀 보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거듭남과 활동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열매 맺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 광합성으로 열매를 맺는 자만이 포도나무에 붙어 살 수 있습니다.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된다. 만일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그 이름이 그 나무를 멸망해서 구할 수 없다.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였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우리 각자 개인이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열매가 열리더라도 무가치한 열매가 열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고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비롭게도 그대의 생명을 아끼셨다. 그러나 그것은 해마다 열매는 맺히지 않고 잎사귀밖에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왔다. 그대는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계속해서 실망시키겠는가? 그대는 그분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냐고 말씀하시게 하겠는가? 이제 제발 열매 좀 맺으라고 간곡하게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전도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신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예전에 저는 전도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이것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도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혹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변화되지 않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준비되면, 우리가 준비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지방에 큰 교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본다. 그 교인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나 많은 교인들이 빛을 나누어 주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 저들은 사업을 진척시킬 책임을 거의 느끼지 아니하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도 흥미를 별로 가지지 아니한다. 과거 제가 보냈던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얻었으나 그 지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목사에게 맡겨버린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 정말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나를 콕 집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같은 햇빛과 같은 물을 주는데 어떤 가지에는 잎이 무성한데 어떤 가지에는 잎이 시들고 거의 잎이 다 떨어진 가지들도 있습니다. 왜 가지마다 이렇게 잎이 다를까요? 왜 우리는 같은 성경을 보는데 같은 말씀을 듣는데 듣는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를까요? 왜 같은 제자 훈련을 하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제각각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가지에 있는 것이고 그 가지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친구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 포도나무에, 교회에 예수님께 붙어 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나요? 어느 한 가지만 열매 맺는 빈약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모든 가지가 함께 열매 맺는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붙어있는 수많은 가지들과 그 가지에 붙어있는 무성한 잎과 열매가 있는 이 포도나무는 정말 감탄할 만합니다. 저는 이 포도나무가 목동교회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열매 맺는 삶으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